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3대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전투가 다 또 영화로 제작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죠. 보면 명량, 한산, 노량, 대첩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감동이 있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적의 전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늘 항상 감동하는 성경 안에 많은 전투가 있지만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자주 듣죠. 홍해 대첩이 있고 여리고 대첩이 있고 그리고 갈멜산 전투가 이 대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투가 결국 승리로 이끌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모든 또 성경의 위인들이 믿음으로 싸웠던 전투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 대첩이 뭡니까? 정말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서 애굽의 병사는 뒤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구원을 잠잠히 보게 된 그러한 사건. 우리 성도에게 이 기도가 맡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대첩은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싸움, 무엇보다 말씀의 싸움입니다. 무기가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 전투는 오늘 이제 보시겠지만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싸움입니다. 참 분주한 순간에 이 전쟁통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전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목하면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매 순간 전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 너무 평안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잘 점검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성도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매 순간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한다?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지난 한 주 마귀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계셨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올 때, 삶의 가뭄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수준 따라 반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상 선지자들은 자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 전장에 세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삶의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 것 되기를, 그래서 오히려 예배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경하던 사람들마저 진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더라. 그 선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삶의 어떤 전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 아합과 같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 탓하는 자입니다. 혹시 남 탓하시진 않습니까? 문제가 빵 터지면 순간 마음이 어려우니까 모면하려고 습관적으로
남 탓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아합이 가뭄이 온 지 오랜 뒤에 드디어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요. 너 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가뭄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이미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이세벨 여왕과 이 아합 왕이 바알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알이 뭐죠? 가나안이 만들어 놓은 신 아닙니까? 이 비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특히나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알이 죽은 우상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늘 문을 닫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아합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문제가 터지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을 그냥 쉽게 모면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습관인데요. 남 탓하는 건 죄인들의 전통 문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이건 죄인들의 전통 문화예요. 우리에게도 그 내성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차를 타고 교회 차가 좀 크잖아요. 어떤 좁은 골목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좁은 골목이라서 걱정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혹시나 다른 데에서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우선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중간쯤 가서 보니까 반대쪽에서 작은 차량이 초보 운전인지 그냥 느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딱 봤으면 다시 빠지면 되는데 못 빠지는 건지 계속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품이 온유해서 크락손을 울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셔서 쌍라이트만 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계속 쌍라이트를 켰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봤는지 느꼈는지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옆으로 피해줘요. 속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입이 군시렁군시렁 하죠. 아유, 초보인가? 눈치 없게 왜 여길 들어왔나? 이렇게 불편하게 할 거면서 차라리 들어오질 말지. 정말 이 대사 그대로 제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일방통행인 겁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어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성숙된 목사님이 아니셨을까? 어떻게 피해줄 수가 있었을까? 여러 상상이 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잘못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질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남 탓하는 분들은 그 습관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부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가정 탓하고 정부 탓하고 나라 탓, 목사 탓, 나중에 하나님 탓도 합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인데 참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늘 자기 탓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일이 만사가 자기 탓입니다. 목사님 저 때문입니다. 항상 제가 문제입니다. 누가 저기서 울고 있고 그러면 제가 쳐다봐서 그런가 봐요. 항상 자기 탓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늘 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성도님 탓 아니에요.
제가 항상 위로하느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탓만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내 탓은 아니지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신앙생활은 더더욱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 길에는 성숙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지혜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는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빨리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 기도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기를 하는 겁니다. 바둑은 누가 제일 잘 두나요? 3단이요? 9단이요? 아닙니다.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둡니다. 그 문제 안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복잡한 순간에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떠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늘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다시 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찾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계속해서 탓하며 사신다면 잠시 내려놓고 혹시 내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 예배하며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뭇거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갈멜산에 올라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생각해 볼 법한 글이 나와요. 아마도 이 당시에 온 북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공보가 전봇대마다 붙었을 것이다. 장소, 해발 540m의 갈멜산 정상, 샤론 평원이 시작되고 기손강이 흐르는 이스라엘 최대 절경임, 참가신 바알과 여호와, 출전 선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1명, 주요 경기 불을 내리는 신들의 장기자랑,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춤과 자학이 예상됨, 특전 참가비는 무료, 제사로 쓴 황소 BBQ 파티가 있을 것임, 그리고 바알이 이길 경우 바알의 종교 관습대로 성적인 파티도 예상이 됨. 많은 참여를 바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하다가 월요일 되면 바알에게 또 무릎 꿇는 자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데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바알의 영이 가득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이 뭐죠? 비를 내리는 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과 쾌락의 신이에요. 오늘날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돈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거스를 때도 많습니다.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바알에게도 계속 찾아가는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엘리야가 이 전투 앞에서 군중들에게 먼저 호통치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아멘. 성도님들,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입니다. 세상에 주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니네 주인이 누구냐? 결정해라. 선택해라. 여기서의 선택은 초이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디시전입니다.
결단입니다. 다른 걸 끊어내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생살이도요, 다 목숨 걸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결혼도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사업도 결단이더라고요. 하물며 생명, 건 바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결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애매모호한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비틀거리다, 절뚝거리다입니다. 절뚝 열심히 삽니다. 여기도 섬겼다, 저기도 섬겼다, 참 열심히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치 앞도 가질 못합니다. 그냥 절뚝만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호통을 친 다음에 이제 전투가 시작되죠.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 너희부터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자, 황소를 먼저 잡고 이 바알 선지자들, 여기서의 정말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은 아세라 선지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850을 불렀는데 이세벨이 막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결국은 뛰는 사람은 지금 바알 선지자들만 나중에 뜁니다. 결국은 450이 뛰기 시작하는데 한 새벽부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광란의 춤을 춥니다. 정오까지 한 대여섯 시간을 춤춰요.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바알이 이 죽은 우상이 정말 불을 떨어뜨릴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정을 부리나? 제가 보기에는 불 떨어뜨려 줄 거라고 기대를 한 것보다는 엘리야도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자존심 싸움하는 거고 나름의 광란의 쇼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뛰다 보니까 엘리야가 긁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잘 긁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뭐하냐? 니네 신들 시장 갔나 보다. 나중에는 자나 보다. 깨워라. 더 좀 해봐. 바알이 죽은 신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만천하에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긁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계속해서 춤추는데 나중에는 뛰놉니다. 이게 더 힘내서 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절뚝거리다입니다. 똑같이 비틀비틀합니다. 우상숭배나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나 열매 없는 건 매 한 가지인 겁니다. 오늘도 엘리야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할 때는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특히나 문제가 있을 땐 더더욱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결단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순간에 문제가 터질 때 남 탓하지 않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자,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엘리야가 왜 갈멜산을 전장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엘리야 멋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 갈멜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무너진 제단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제단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우상 선지자들이 다 끝났을 때, 탈진했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시작하는데 그는 뭘 하냐? 그 황소를 먼저 불 붙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제단부터 쌓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해요. 남들이 지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뭘 하는지 봤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그 예배를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그 위에 소를 올려놓습니다. 그는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이게 뭐죠? 오늘 말씀대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구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예배해야 될 너희가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느냐, 머뭇거리느냐.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예배 함께 회복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불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서가 큰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냐? 다 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순간까지 다 불 쓰셔서 오셨습니다. 다 기름 태워서 오신 거거든요. 버스 타고 오시든 택시 타고 오시든 자동차 몰고 오시든 뭔가를 다 타고 오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민우 형제 비행기 타고 왔어요. 타고 오는 겁니다. 다 불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걸어왔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걸어오죠? 다 기름을 지방 태우고 오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에너지 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불 가지고 사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한번 제대로 내 인생 훈훈해져 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소망의 빛이 비춰줬으면 좋겠다. 광란의 춤을 춥니다. 결국 자기 몸을 자학합니다. 죽어라고 밤새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인맥 찾아가고 굽신거려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써보면서 살지만 물론 우리 세상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일으키는 불로 세상의 기름으로 훈훈해져 보는 인생을 꿈꿔보려고 애써봅니다. 지치는 겁니다. 오래전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사람들이 그려낸 어떤 글들에도 나름의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거인 프로메테우스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불을 이렇게 신에게 잠시 훔쳐서 선물해 줬다가 주신 이 제우스에게 걸려서 어떻게 되죠? 심판을 당합니다. 거대한 산에 절벽에 쇠사슬이 묶여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간을 파먹게 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도 간이 파먹히고요. 내일이 되면 죽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 또 독수리가 와서 또 간을 파먹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독수리가 와서 회복된 간을 또 파먹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세상 기름으로 무언가 훈훈해져 보려고 세상의 에너지로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애써보지만 그러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은 늘 간만 다칩니다. 늘 간염 걸리고 간경화 걸리고 간암 걸리고 늘 간 때문이야. 늘 피곤합니다. 늘 탈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세를 보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이 있어 계속 활활 탑니다. 스가랴가 본 7등대. 하나님이 주신 기름으로 타오르니 세상 어떤 빛보다도 7배나 더 밝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보죠. 그 불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의 불을 누리자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지침이 사라집니다. 주의 소명의 삶들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성도라면 그 불을 아는 자들이고 그 불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20편 7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병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말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성도는 지혜롭습니다.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 맡기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길을 열어가는 자들,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넉넉히 그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이렇게 옮기면서, 사업장을 옮기면서 직장을 옮겼죠. 그러면서 계속 출장을 보내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조건이 하나가 좋아요. 늘 출장을 보내니까 주유가 공짜입니다. 항상 기름을 그냥 항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집사람이 매 순간 주말마다 군포를 다녀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기름은 공짜인데 계약된 군포 주유소로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 순간 피곤해도 군포 주유소는 다녀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름 공짜라면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 기름도 공짜라면 어디든 갈 텐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골방일지라도 또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라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야, 너 그렇게 시간 낭비하냐?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 여호사밧처럼 찬양부터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주님 높이고 예배하는 믿음들 되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불태우시고 우리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성도님들,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뭐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바알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온전한 예배자들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구경하는 머뭇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만방에 증언하며 살아내는 시대의 엘리야들, 능력 있는 주의 공동체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